아주 오래전에 상영이 되었던 어린이 애니메이션 영화 꼬마돼지 베이브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1편도 있고요, 2편도 있습니다. 1편에서는 도살해야 할 돼지, 그런데 이 돼지에게 엄청나게 특출한 능력이 있는 것을 농장의 주인 할아버지가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양모리를 이 돼지 베이브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양모리 개보다도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양모리 대회에 나가서 1등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 베이브. 그런데 2편에는 이런 베이브의 그 농장 주인이었던 할아버지가 그만 실수로 우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다치게 되는데 이 병을 치료할 그런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했느냐면 도시로 양모리 공연을 가자 결정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일반적인 양모리 개가 아니라 이 꼬마 돼지 베이브가 양모리를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시로 양모리 공연을 하러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 가지고 유숙을 하는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원숭이부터 해서 강아지, 고양이 등등등, 심지어 이 오리까지 많은 다른 동물들이 그 집에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이 도시 생활에 찌들어 있던 이런 어떤 동물들이어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동물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모두가 뭔가 삐뚤어져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을 하고 또 못살게 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꼬마 돼지 베이브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이 타겟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어떤 그 삐뚤어져 있는 그 문제들, 이 꼬마 돼지 베이버가 그들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끝끝내 이 모든 도시에 있던 그 동물들, 이 동물들을 다 이끌고는 시골로 목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목장에서 이 동물들은 모두가 다 평안을 되찾습니다. 그리고는 본래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도시라고 하는 아주 경직된 공간 가운데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막 날카로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경직된 도시의 공간, 그 공간에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장소의 모순을 그린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런 장소의 모순에 대하여서 고발하는 영화, 우리나라 영화도 있지요. 역시 꽤 오래전에 상영이 되었습니다만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영화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2년 동안 각고의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서 겨우 만들어서 상영을 했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아주 흥행에도 대성공을 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참신하고 구조의 흐름이 탄탄하고 더더군다나 연기자들의 연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흥행도 성공했지만 평판도 아주 좋은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남북한 공동경비구역 내 북한 초소 그리고 또한 남한 초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화한 거지요. 어느 날 북한 초소에서 총성이 들립니다. 8발의 총성이 빵빵빵빵 들립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북한군 경비군이 2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 이 시작이 총성으로 시작을 하고 사람이 죽고 군인이 죽고 극도의 긴장감 그리고 극도의 갈등으로 이 영화가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이 사뭇 진지하다 못해 그저 숨이 멎을 만큼 그렇게 극도의 피로감을 긴장으로 관객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차츰 밝혀지는 진실의 파편들, 그 파편들은 도리어 보는 사람들의 예상과 짐작을 뛰어넘는, 그래서 극도의 긴장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쾌하고 오히려 어쩌면 코믹하기도 하고 유머러스하기도 한 그런 어떤 아주 순수한 모습들을 사실은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관계의 양상을 펼쳐줍니다.
이 영화는 사실 일종의 시간과 장소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남북한 병사들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그래서 적대시하는 그런 공동경비구역. 그런데 이 공동경비구역은 사실은 알고 보면 원래는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제3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원래가 남북한 백성이면 누구나 드나들던 곳, 남한과 북한이 서로 오가던 곳,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곳이 금단의 장소가 되고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되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그런 장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영화는 어떻게 풀어내느냐면, 그렇게 서로 적대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남한의 초소 병사들, 그리고 북한의 초소 병사들, 그런데 사실은 서로가 남북을 오가더라는 겁니다. 남한 병사가 북한 초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 병사들이 남한 초소에 와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한의 물품을 나누어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담배까지도 건네받기도 하고, 뭐 이러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원래 그 장소는 화목의 장소였고 평화의 장소였고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금단의 장소가 되고 서로 극도의 대치 장소가 되는 것, 그런 어떤 장소적 그리고 또한 시간적 어떤 갈등 상황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걷는 병사들, 그들은 끝끝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고 마는 그런 내용을 사실은 담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지요. 영화를 보는 관객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경험하고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또 그 장소의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기에는 사실은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는 곳, 그곳은 사실은 평화가 있어야 되는 곳, 사실 그곳은 서로가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형제가 넘쳐나야 할 곳, 원래는 그런 장소들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총구를 겨누어야 하는 장소, 그래서 서로 누군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 사실은 시간과 장소의 한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그리고 또한 시대적 모순, 역사적 모순을 사실은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고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이루고자 하지만 그러나 결코 이룰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한계를 짚어가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도 이런 한계가 사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참 스스로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다. 금지된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은요, 이단화 취급을 받게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 교회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들로 넘쳐나는데 들키기만 하면 그러면은 언제 어느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위협 가운데 고스란히 노출되는 그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초대교회 때부터 별칭이 붙어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찬미송. 이 그리스도 찬미송이라고 하는 이 별칭,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배 때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주님을 찬송하듯이 찬미를 올려드렸던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 사실은 이 그리스도 찬미송,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찬송 그러면은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물론 박수도 찬송이고 노래도 찬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진정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에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박수 치는 것에 국한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찬양 찬송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찬송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의 본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 그리스도 찬미송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장
곤란한 지경, 극도의 모순적인 상황, 들키면 안 되고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로마 경내를 벗어나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은 로마의 심장부 한가운데서, 대도시 한가운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찬미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더란 말입니다. 이 상황은 사실 지독히도 모순적인 형편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 위협이 넘쳐 흐르는 그 가운데서 그들은 공통적으로 공동체가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고 은밀하게 그 모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시간과 장소의 절대적 한계 속에 있는 사람들, 모순을 안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거기에서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 심장부 한가운데서 그들은 노래하고 감격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신앙 고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만큼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희생하신 주님, 오직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올려드린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던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이지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감사의 편지를 써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의 형편, 그 형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주요 주제가 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은 참 지독히도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그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잘못하면 사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칭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기뻐할 수 있는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데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런 편지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지독히도 모순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 역시 지독히도 모순적인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순 절대 한계의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 그래서 그리스도 찬미송이라고 별명이 붙여지는 이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근간이 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사실은 가장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편지로 쓰고 있고 가장 모순적인 상황, 갈등과 한계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고 그래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모순점을 발견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있고 죽음과 핍박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 노래를 부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지금 그들은 사실 감사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래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당국을 눈을 피해야 하는 시간이었고 엄청난 그 핍박을 피해서 어쩌면 도망쳐야 할 그런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그 상황, 그 형편 가운데서 벗어나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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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서신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참 희한한 갈등이요, 희한한 모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안고 있는 이 모순점,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당신의 본질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것도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의 모순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모순입니다. 지극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계신다. 이것도 모순이에요. 특별히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 가운데서 헬라 철학이 만연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거는 도저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 용납할래야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이야기하면 아주 우스게 되고 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건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 사람의 형체를 입는다, 종의 형체를 가진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단 한 번도 목격된 적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도 모순이고 부활절도 모순이고 사실은 다 모순 덩어리입니다. 십자가도 모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나? 신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복음은 역설과 모순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도대체 한계, 갈등, 위기, 모순 덩어리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 그런데 그런 형편이기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확 전해진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극복될 수 없는 일. 그런데 극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 길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셨고 용납하실 수 없는 죄인을 용납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그 역시 모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다. 죄인이 구원받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모순 아닌가요?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이것처럼 모순적인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이런 모순 가운데 나타나시더란 말이에요.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 죄인이 이 땅에서의 시민 자격도 제대로 없는 자가 하늘 백성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은 갈등과 모순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모순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들은 오늘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모순을 만들어 가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 가운데 교회도 참 지독히도 모순적인 공동체입니다. 아니,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말이나 됩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각자 일로 바쁜데,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왜 세워졌을까요? 그것도 가만히 보면 모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처절한 그런 사투를 벌려가면서 싸우는 우리네 인생 여정입니까? 그런데 예배 자리에서 감격을 하더라. 예배 자리에서 찬송을 올려드리더라. 감사를 올려드리더라. 이것도 사실은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격하면서 생명을 걸고 선포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의 근원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선재하심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본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는 이미 계셨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선재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선재하심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분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해 그분은 지금 하나님으로서의 그 본성을 거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종의 형체, 종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똑같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신 주님,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겸손과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도 절대 순종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낮아지셨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지불해야 할 죄값, 그것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과 치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속하시는 모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죄값을 대속해야 하냐고요. 이건 모순 아닙니까? 이런 모순이 그날 그 십자가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의 승리가 선언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모순을 뚫고 나온 것은, 그렇게 고백된 신앙 고백은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완성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분 앞에서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우렁차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의 제국 심장부에서, 로마 제국 내 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 빌립보에서 그들의 시간과 장소의 모순점에 서서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 신비를 외치고 있습니다. 무릇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 그들은 생명의 반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겸손과 죽기까지의 순종하심, 그리고 그분의 승리하심, 그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어려움의 한복판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억압과 압제, 그리고 어쩌면 핍박의 한가운데, 그 가운데서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그분을 높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즐거워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랑으로 또한 오히려 세상을 덮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전자의 비밀을 발견해내는 게놈 프로젝트가 있지요.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들을 때마다, 또한 우리 현대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들 또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세 인생, 100세 인생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120세 인생 그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10년 후는 130세 인생이라고 할런지 140세 인생이라고 할런지. 그런데 아담, 하와 이래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0세 인생이 되고 120세 인생을 바라보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직까지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에 관한 부분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망률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망률이 얼마입니까? 100%.
인간은 죽는다. Man is mortal.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사람이죠. 인간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아무리 100세 인생을 살고 120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사망률은 100%입니다. 오랜 시간 그것을 줄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률을 단 1%도 아니 0.00001%도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만일에 이 확률을 100만 분의 1 아니 혹 1000만 분의 1 아니 억만 분의 1만큼이라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 하나만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인류의 영원한 영웅,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이래로 사망률은 단 한 번도 100%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처럼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또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누구도 사람의 사망률 억만 분의 1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확실하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100%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2000년 전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영생이 약속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는 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살게 되었고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100% 영생이 약속됩니다. 이 또한 엄청난 모순이지요. 정연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무간사님 정연희 집사님 말고요. 동명이인입니다. 크리스천 작가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맹의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 실존 인물입니다. 조선신학교를 다니던 피가 뜨거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6.25 전쟁 때 남하를 했어요.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양새도 그렇고 어투도 그렇고 뭐 북한말 쓰니까 그러니까 너 간첩이지 몰리게 된 거예요. 공산군 간첩으로 오인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고 맙니다. 이 맹의순 선생은 그런 상황을 비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수용소 내에서 소위 광야교회를 만듭니다. 광야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 맹 선생의 신분이 확인되고 그리고는 수용소를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의순 선생은 자원하여서 수용소에 남습니다. 수용소에 남아가지고 가장 그 수용소 가운데서도 열악한 형편이었던 중공군 포로, 특히 병든 환자들을 위하여서 봉사하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은 중공군 환자를 돌보던 그 어느 날 밤에 병들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다음은 이 맹선생의 장례식 때 낭독되었던 중공군 포로들, 그들의 서명했던 추모사입니다. 맹의순 선생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의순 선생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한결같았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고통이 사라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도 편안한 잠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겨주고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때로는 발도 씻어주었습니다. 선생이 쓰러지던 마지막 날 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선생은 일어나면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씻을 생각도 않으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봉독하신 후에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의 얼굴을 보며 따라 외쳤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시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우리는 통곡합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그제리 포로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 1동. 이때 명의순 선생의 나이 불과 26살이었습니다. 맹 선생의 이 짧은 생애는 종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피 뜨거운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푸는 자의 부담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인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한 분의 은혜로 이 땅에는 교회가 생겨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명의순 선생은 그 은혜가 메말라버린 사람들 속에서 그 모순의 현장 한가운데서 떨어진 밀알 한 알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모순 가운데, 자유인과 포로라고 하는 모순 가운데, 경멸과 무시로 일관되었던 그 현장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은혜는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받을 자격도 없고 값도 지불하지 않은 자들에게 베풀어진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섬김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섬김이었습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는 자는 그냥 받지만 베푸는 자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야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사순절 시즌에 그 은혜가 폭소수처럼 쏟아지는 이 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 엄청난 모순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올려 드려야 할까요? 사실 이 땅의 교회는 늘 모순적 상황 가운데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모순적인 상황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지독한 로마 시대도 모순적 상황이었고 어쩌면 교회의 전성기라고 불리우는, 그러나 사실은 정말 암흑기였던 중세시대, 그러나 그 중세의 그 한복판에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참으로 처절한 일제 식민지의 모순 상황,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폐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게 서 있으며 하나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지독히도 갈등과 모순적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이 현장에도 교회는 여전히 우뚝 서 있습니다. 복음은 모순적 상황을 뚫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모순이 없다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사실은 갈등과 모순 아닙니까? 오늘 하루 얼마나 처절한 삶의 여정들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감격하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찬미송을 즐겨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이 엄청난 모순, 그러나 그 모순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온 그 은혜, 그래서 나도 우리도 교회도 모든 모순을 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찬송, 그분의 은혜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기 모순, 그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무엇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그 은혜는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구구절절히 깨달아 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이 엄청난 자기 모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찬송할 줄 아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의 대도시 그 심장부 한복판 가운데서 스스로 그 모순 가운데서 널브러지며 갈등 가운데서 이리저리 뛰쳐나가 도망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 심장부 한가운데서 오히려 그 모든 모순을 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미송을 올려드렸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들, 우리 주님을 끝까지 감사, 감격, 찬송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은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이 은혜의 절기, 결코 그 은혜를 허투루 받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 널브러지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되는,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또한 선포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